경건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방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다 그러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별로 중요한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참된 경건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어떻게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존재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된 경건으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변화된 어떤 열매들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잠언처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잘 하거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고, 하라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교회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닌다고 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의 문제는 하라도 알고 하지 말라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게 할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왜 나는 안 할까?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결코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9절은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 이거를 하지 말라로도 바꿀 수 있겠죠. 더디게 듣지 말라, 또는 말하기를 빨리 하지 말라, 또 성내지 말라. 뭐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기왕이면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동의해요. 이거는 다 뭐 그냥 보편적인 약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뭔가 좀 듣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말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들어라. 그거 뭐 굉장히 좋은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말한 거 맞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이제 더디게 하고, 화내지 말라. 이게 다 좋은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멘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맞아, 저 말이 너무 맞아,
설교에 나와 있는 상황들 보니까 나랑 공감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맞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말할 때 그냥 툭툭 내뱉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부드럽게, 귀향이면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그리고 맞아, 화 덜 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저게 너무 맞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는 속히 듣고, 내일부터 진짜 말할 때 정말 천천히 말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화 안 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화낼 거야 아마. 여러분, 이게 인간을 나는 이제 개조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까지 못했으니 내일부터는 이를 악물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원래 안 돼.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끄떡끄떡 하고 이래야지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요걸 이제 실천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노력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 방법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근데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복음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말을 계속 이렇게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화 덩어리구나. 여러분, 이거를 더 깊이 인지하는 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이런 도덕 기준에 가히 미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나에겐 도덕적인 선함이 정말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발견하는 게 복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앞선 방법 있잖아요. 맞아, 내가 화를 덜 내야지. 맞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안 되기도 하고 더 힘들어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너무 힘든 나머지 나에게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이게 죄인식입니다. 죄인식.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나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주님께 절대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복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무지무지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명령이 있으면요, 이거를 21절이 답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므로 이 명령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야고보가 전하는 이 문제를, 아니면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거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넘치는 악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가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거 안 한다고
큰일 나요? 뭐 이렇게 나는 뭐 속기 듣는 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화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화낼 수도 있는 거지. 뭐 화를 막 이렇게 참고 사면 오히려 더 병나요. 빨리 화내고 막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죄라고 생각 안 하면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 방법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처럼 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거 안 되는 거를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어떤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넘버 원, 죄의 문제로 먼저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안 되면 작은 죄면 작은 죄일 만큼 내가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해결 못하는 나의 인생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심각하냐? 화낼 수도 있지. 성경에서 화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기록된 사람 중에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분노했던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인데, 분노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욕 왜 튀어나오냐면은 뭔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욕할 때 이렇게 상냥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분노하면서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한 사람이 뭐 한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기준은, 아니 너 기분 나쁘게 하네 저 사람, 막 수없이 살인해도 내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죄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휴, 내가 또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아휴, 또 왜 이랬지? 아휴, 그냥 좋게 봐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접근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것 때문에 막 화가 내가지고 이렇게 결국 아벨을 죽였는데, 그 창세기 보면 볼게요. 창세기 4장. 이거 살인하기 전의 상태인데요.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우리가 특히 분노와 관련해서 나는 진짜 왜 분노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화내니? 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진짜 왜 분노하나? 여러분, 분노가 대부분 이제 이 막 불같은 감정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뭐 하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말을 했다거나 행동을 할 때에 자기를 지키는 어떤 에너지가 분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기를 지키는 디펜드 하기 위해서 이 분노가 많이 이제 표출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자기 중심성이 죄라면
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해?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할 때에 자기 중심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과 파생된 모든 게 죄의 뿌리 중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화냈네. 좀 참아야지. 그리고 화의 이유는 내가 아니고 대부분 어디서 찾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이 상황이 나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논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분노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분노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것을 이제 지키는 분노시죠. 이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참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분노가 자기중심적인 변호를 위한 분노를 일으키면 후회를 해요.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후회보다는 거기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때 분노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정의 편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남게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자기의가 거의 하나님의 의하고 거의 같은 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속아서 또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게 정답이긴 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죄를 정복해라. 죄가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네가 죄를 컨트롤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못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죄를 극복하는 게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율법의 역할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죄를 다스리려면은 죄의 종로에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말씀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께로 가는 게 복음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을 몰라서라기보다도 죄를 하나님의 관점의 죄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내가 그냥 조금만 좀 참으면 되지. 인간 개조하면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1절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1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8절 그 하반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뭐로 태어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거듭난 자의 정체성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의 특징. 사람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자연적으로 뭘 먹고 싶어 합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요. 이건 그냥 뭐 너 뭐 먹을래 이게 메뉴 주고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사모할까요? 말씀.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사모하네? 내가 말씀을 안 사모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직 말씀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 뭐라자면 센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말씀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몰라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뻐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쁘다고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이 맛있다. 먹으니까 풍성하다. 이런 거 느끼는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이제는 회초리처럼 와요.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어와요. 막 찔려.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안 찔렸어. 이게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 해? 근데 이제는 뭔가 좀 불편해, 뭔가 좀 찝찝해, 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라고 또 하시네. 예. 그러니까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점점 말씀 먹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찔림을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나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온전하지는 않아요. 반응이 있어요. 막 찔림도 있고, 맞아, 말씀 기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일단 존재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명령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21절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야 하고 악을 증오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말씀에 민감하게도 반응하지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의 배설물과 음식이 여기 같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도 못 가리고 이것도 못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면 가린다고요. 이거는 죄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악이 발견될 때 어떻게 내버립니까? 십자가로 가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가 죄로 안 보여. 내가 노력해가지고 잘해봐야지. 이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게 말씀으로 태어난 자의 특징인데요. 말씀에 센서가 작동을 하고요.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계속 축적이 돼요. 나한테. 말씀의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들어와요. 이 심어진 말씀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죄를 분간하게 해주시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피 대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의 모습이 왜 이렇게 덕지덕지 보이는 거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늘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갈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자세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능히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십자가에서 뭘 만나냐면은, 도덕적으로 내 능력으로 화를 더디낼 수도 없고, 무슨 듣기를 속히 하는 것도 안 되고, 말을 더디하면서 뭐 배려하고 이렇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26절에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perfect 한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한 입으로 막 두말하지 않고 혀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잘 성립이 된 사람 말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벌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큰 은혜를 제게 베푸십니까? 이렇게 받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엄청난데, 이 죄를 주님이 친히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에게는 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화 안 내는 거? 자연스럽게 화 안 내요. 이게 레벨이 틀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런 문제로 화 안 내요. 아유 주님 죄송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화를 냈네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정말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내 말에, 주님, 저 영혼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짧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간 확 놓쳐버리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화 덜 낼게요. 내가 요즘 좀 화내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노력해가지고 다음 주는 좀 화 덜 내는 사람 될게요, 주님. 이제는 좀 듣는 거 많이 할게요. 진짜 내가 보니까도 무슨 같이 있으면 내가 90%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80%로 좀 줄일게요. 너무 줄이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인간 개조적인 변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 명령 이야기 하다가 지금 말씀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거든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내가 노력해서 행하는 자예요. 여기에는 죄 인식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만큼의 기준으로 내가 그렇게 막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화내는 게 뭐 사람 죽일 정도의 살인죄로 나한테는 인식이 안 돼요. 그냥 뭐 좀 서로 기분 나쁘고 화 좀 안 내야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막 펑펑 울고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그런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가 너무 기특해. 말씀 보면서 막 기특해.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노력해가지고 해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기특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걸 더 정당화하는 이유들도 다 같이 나눴는데 저분들도 다 실패만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는. 뭐 성경책 안에만 있는 이야기지 뭐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야고보서가 안 와닿아요 이제. 뭐 재밌는 거 없나? 꼭 야고보서 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영적 전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처럼 심각하게 정말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듣는데 좋아요. 찔림도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그냥 기특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를 보면서 그냥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런 생각하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 엄청 좋아해요. 완전히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고요. 복음으로 안 나가고 그 깊이까지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뭔가 잘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탄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이런 거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해줘. 이게 어떤 거냐면은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제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볼 때는 이렇게 좀 내가 좀 머리를 좀 빗어야 되겠네. 뭐 좀 묻었네.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 이게 생각나는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는 게 요한복음인데 14장, 16장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할을 보니까 성령님이 뭘 하는가 봤더니 성령이 와서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와서 뭐 방언 주고 뭐 치유의 은사 주고 뭐 예언의 은사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막 열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도와줄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말씀 있지? 그거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미 내 안에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21절 심어진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 이제 확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상태가 적나라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보여지고, 분노 같은 거, 저 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확 지배를 하니까 이제 복음으로 제가 충만해지잖아요. 다시 그 상황을 보니까 별일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졌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나타날 때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화내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난 거지? 이 화가 정당한 화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가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죄송해요. 나 몰랐네요. 와, 내 옛사람 지키려고 내가 막 쓸데없는 뭐 자존심 지키려고 막 그렇게 분노를 했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왜냐면은 맞는 것 같아 저 말이. 근데 난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분노로 이렇게 막 방어벽을 막 치고 있었는데 난 그게 너무나도 맞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막 상처 주고 막 이랬던 게 너무 막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각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경험 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팍 튀어나올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어떻게 듣다가도 확 나한테 막 그냥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때로는 그냥 암송했던 문득문득했던 말씀들이 그냥 확 우리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검으로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어떤 채찍질 같이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묵상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하여튼 좀 더 노력해야지. 기도 좀 더 많이 하고요. 네. 그 방법으로 안 됩니다. 25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뭐 야고보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능력의 꽃은 적용이거든요. 적용이 순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려고 말씀 보는 거죠. 뭐 딴 거 하려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들여다보려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심겨진 말씀 어떤 말씀이 지금 막 튀어나오게 하는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 대부분의 반응은 그냥 옛사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옛사람 안에는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화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된 거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보세요. 이 분노를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가 다윗 이야기할 때 다뤘잖아요. 압살롬이거든요. 형 암논이 그 다말을 그 강간을 했을 때 얼굴이 차가워졌잖아요. 그리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이 분노를 가지고 내가 기회를 대가지고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 화내는 사람보다 표 안 내는 사람이 약간 좀 성숙해 보이잖아. 약간 뭐 큰 소리 안 내고. 근데 이 사람은 속에서 그냥 계속 막 반역의 칼을 갈고 있으면서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똑같이 살인죄로 둘 다 인지했다면은 회개로 나아갔겠죠. 자기중심성의 반응으로 모든 해석이 죄인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는 모습이 아니고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주장과 이 분노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다 해석하고 강화해버리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갑니다. 그게 그 압살롬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율법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하라 하지 말라가 어느 거는 좀 힘든데 어떤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기준은 아무도 못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준다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멍에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다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포함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요.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본문 있잖아요. 막 거울 보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 사도 바울도 써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쫙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막 다가가기 어려워하니까. 근데 그것처럼 그걸 이제 끌고 와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니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17절 뭐라고요? 주는 영.
주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래요. 이 자유는요, 어떤 자유냐면은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안 되는데 막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밖에서 보면은 종처럼 행동해요. 자기는 없고 사랑의 대상에 맞춰서 자기 삶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누가 보면 종이야. 저 사랑의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 있어. 근데 이 종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너무 자유해. 그리고 너무 기뻐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는 자유함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어제도 제 교회에서 있을 때 우리 고 김매튜 집사님 부인 제니 집사님 가정에 몇 분이 이제 뭐 음식하고 이렇게 좀 만드시고 저보고 이제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뭐 교회에서 이거 하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27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지. 주변에 돌볼 사람 누군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되지, 뭐 시간 투자해야 되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세요. 사랑도 없어. 명령만 있어.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가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나?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뭐 꾸역꾸역 했어요. 그래 뭐 이렇게 했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내용은 천지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그런 자유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주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니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경험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죄의 문제는 manageable. 내가 그냥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에서도 말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니까 내가 그냥 죄를 다스리는, 이건 달라스 윌러드가 하는 말이죠. 오늘 교회는 sin management를 가르쳐 준다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sin management를 하기 위한 설교는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화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맞아. 화들 내야지. 이게 율법주의적인 설교잖아요. 복음의 설교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실천적인 모든 내용은 고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늘 만날 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죄의 선명성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복음은 새로운 복음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권함을 입어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자유함 가운데에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이 과정 속에 이건지 아닌지, 나의 능력을 하는 건지 아닌지, 도덕주의적인 접근인지 복음주의적인 접근인지, 내가 죄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시행착오 겪는 성장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묵상훈련이 돼야 되고요. 또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과 삶을 나누면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아유, 나도 잘 안 돼요. 나도 이번 주에 사실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이렇게 또 진행하다가 결국은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전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는 좀 보이네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으면요, 1시간 안에 능히 몇 번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의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여러분 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세요.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에 이르도록 실패와 성공의 연속성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점점 붙드는 선명함이 나에게 경험되는가? 또 함께 가는 이 여정 속에 믿음의 동지들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끌어주고 밀어주며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풍성한 삶 이미 주셨어요. 말씀도 다 심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과정 속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명령은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그냥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도 덜 내고 혀를 제갈 물리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다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 이전에 내 가운데는 도무지 선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을 오히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자유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로 가십시오. 나를 계속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인간 개조의 방법을 가지 마시고 원래 우리의 존재부터 확 바꿔보신 주님의 복음 안에 깊이 나아가십시오. 시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축적된 말씀의 진리가, 심겨진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새롭게 들려지시고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 다시 일어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